공평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사를 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건 공평하지 않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힘들까?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공평해집니다. 예. 아유, 어저께 남장로님 늦는다더니 어떻게 일찍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차가 아침에 그 문을 열어놔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랬다고. 예.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빨리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금방 옵니다. 보험사.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보험이 그래 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보험,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우리가 늘 보험 들듯이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전술 중에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라. 그래서 이 용어 혼란 전술로 공산당은 손쉽게 정권을 장악했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용어 혼란 작전은 공산주의보다 사단이 더 잘 사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몇 단어들을 왜곡하고 혼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게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의 용어를 잘못 이해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여러분, 어느 날 이 굉장한 깨달음이 어느 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굉장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교회를 정했으면 정하는 건 내가 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유,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랬는데,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그게 다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바뀌었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다니. 예.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인도해 갈 때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나, 세상 어디에나 그 틀과 그게 없는 데 없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의 틀에 맞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 요즘 병원에 그래서 그 김옥순 권사님 그 남편이 있는데도 못 갔어요. 오지 말아야 되더라고. 병원에 저거 안 된다고. 그럼 뭐 가서 밑에서 만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은 뭐 굳이 밑에 내려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그 틀에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회사 들어가거나 할 때 그 회사 틀에 맞춰야 돼. 그게 거기에 맞춰서 올바르게 그 회사 생활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그래요. 그래, 그게 싫으면 자영업 하는데 자영업해도 자영업하는 인도자는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틀에 맞춰야 돼요. 그때부터. 세상에 사는 게 다 그래요. 믿음도 교회 왔다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거기를, 안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그냥 비나이다 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틀에 잘 맞춰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용어를 사단이 얼마나 바뀌어 놓았느냐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생각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목회자가 설교 가운을 입고 아니면은 거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갈 때 거룩하다, 경건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 사전도 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이버 사전이나 내가 생각하는 경건함을 그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건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보면 1장 26절 27절 보면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경건을 성경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일단 처음에 자기 입에 제갈 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보고 자기 입에 제갈 물리는 걸 설명 안 하면 잘 모를 것 같다 이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입에 제갈 물리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속상한 여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풀잖아요. 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입을 다물 그 입 다물라 그래. 이야기할 때 그 입 다물어라. 왜냐하면 나도 그래 생각해요. 나도 좀 아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럴 때 이렇게 안 하면 좋은데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다고 그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지. 절대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서 그렇게 안 해줘. 내하고 다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게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나도 마음속에 좀 아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걸 자꾸 입으로 말하면 내가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 다물라. 나도 속으로 그래 생각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네. 입에 재갈 물리는. 그걸 경건이래요. 성경에서 경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잘 돌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선교의 마음이 없고 과와 가부가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봐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에 이야기하는 경건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머리도 빨갛게 파랗게 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머리가 좀 빨갛고 파랗더라도 자기의 스타일이고 뭐 자기가 좀 그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머리 좀 강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안 해. 여러분 시험 될까 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좀 뽀글뽀글하게 좀 파마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뭐 파마까지는 괜찮겠지. 예. 하여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건이 아닌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더라도 자기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 과와 가부로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어서 머리를 빨갛게 파랗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를 빨갛게 파랗게 해가지고 막 맨날 밤에 이렇게 어디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경건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경건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성경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왜곡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왜곡되게 알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는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다. 첫 번째 중요한 오해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론적인 믿음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론적인 믿음이 구원파적인 믿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가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까지 따라온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이고 싶어서 겉으로 보이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다른 사람들 보게.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14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그냥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그래서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첫째 주는 그저 한번 또 코로나 시작했으니까 조심합시다 하고 인사는 그냥 목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주는 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 같이 죽읍시다 이러면서 그때 악수한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주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뭔가 심상찮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마스크 쓰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등만 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내가 억지로 율법으로 행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지만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믿어서 저절로 내게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되지 그 행동이 행동을 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나 그렇다고 직분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냐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도 맞아요. 사실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그래서 믿고 있으면 많은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믿고 있으면 점점 더 직분도 받아지게 돼 있겠죠. 왜냐하면 더 헌신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니까 헌신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헌신하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지금 믿음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믿음이 성장하나 보다. 성장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가는 거예요. 완전 거룩해진다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거룩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얻게 하려고.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거룩함, 경건함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자기 입에 점점 더 재갈 물리는 사람, 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자꾸 돌보려고 하는 사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이유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거룩함이 가지 않으면 가정은 반드시 파탄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거든. 그래서 더 싸우고 더 다투고.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덜 싸우게 돼. 십자가를 잡고 지니까 덜 경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도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떤 순종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이런 말씀들이, 과부의 두 랩도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겠죠. 왜냐하면 많으면 드리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많이 있으면 내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많으면 11조 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10만 원에 10,000원이 쉽지 1,000만 원에 100만 원 하려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또 1억에 1,000만 원 하려고 하면 그 1,000만 원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크면 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큰 영광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 과부의 두 랩돌의 마음을 보시니까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나는 여기에 정말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그 말을 들었다 했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나는 그 교회 헌금은 다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가 11조 이외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생일헌금, 또 이렇게 구역, 다른 구역의 어떤 구제헌금, 또 하여튼 이름들이 많아요. 그걸 다 거기에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0,000원씩인가 20,000원씩인가 넣었던 기억이 나요. 한 20년 전, 25년 넘지요. 지금 그 전에 결혼하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는 봐요. 마지막에 그걸 보고 11조가 떨지마 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번 11조 떨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목사님 보셨는지 주례할 때 하필 그 이야기를, 이 박영준 전도사는 헌금을 많이 해서 될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나 그 소리 들었어요. 주례를. 나는 아무도 누구 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으면, 그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칭찬해 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해요. 내가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거 없고 적게 드린다고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적으면 또 그래도 적은 것 가운데 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인도해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드릴 거 없으면 순종만 하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볼 때, 이 교육관에 지금 이제 이쪽에 그 지하가 물이 이렇게 셉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는데, 새벽에 또,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아내가 이제 내가 안 가고 아내를 보냈죠.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가 봤는데 다른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미리 다 짜고 그걸 하고 있더라는. 야,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높이 보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전심과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러면 또 사단이 또 싹 속여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하더라. 헌금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기에나 쏙지 마세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부어주시겠죠. 그냥 여러분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부어주시면 또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 가운데 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운데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창세기 이제 첫 장 이제 한 장 읽으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바로 앞에 가서 그러더라고.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옵니다. 축복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 세상에 눌려서 산 사람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빌어먹으러 갔잖아. 거기 지금.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고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걸 가지고 나는 비굴하거나 비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으러 온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으니까 내가 온 것이지 빌어먹으러 온 거 아니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든 것이 와도 한번 이 아픈 게 와도 한번 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리라. 너 그래봤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막지는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뭔가 하면 세상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규정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왔을 때 아유 나는 오늘 좀 잘 입고 왔다. 나는 당당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직 세상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명품 옷, 좀 사실은 좋은 옷은요. 오래 가긴 해요. 저는 사실 아내한테 옷 사줄 때는 절대로 나쁜 옷을 안 사줍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늘 한번
아, 이게 또 이러면 또 뭔 소리를 했길래 또 이러면 한 소리 하겠다. 오늘 이렇게 입은 옷이 이러더라. 여보, 이게 언제 산지 알아? 이러더라. 언제 산대? 이러니까,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산 옷이래. 그게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옷을 이렇게 남방이에요. 남방. 노란 옷인데. 좋은 옷이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명품 막 이런 건 사지는 않지만 또 싼 거는 싼 대로 또 일찍 헤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 이런저런 것에 이렇게 후달릴 필요가 없다. 내가 막 돈이 있어 사준 게 아니에요. 아내를 명품처럼 생각하니까 사준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막 좋은 옷이어서 오늘 내가 당당하게 보이고 나쁜 옷이어서 막 싼 옷이어서 내가 주눅 들고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싸고 어떤 깔끔한 옷을 입어도 이렇게 TV나 이런데 막 잘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비싸지 않은 옷을 입을 때가 참 많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뭐 비싸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야 뭔가 좋아 보이는데도 뭐 이미테이션이라 그러더라. 뭐 별거 아니. 사실 다른 사람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그런데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입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막 집에 가서 저 사람 뭘 입었던데 이러면서 묵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서 다시 그걸 왜 그 생각을 하겠어요? 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참 세상에 허무한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집에 금 화장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금 화장실. 자기 혼자 똥 누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와 좋다 이래줘야 그때부터 의미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고. 이게 세상이요. 그냥 금이 필요해서, 금이 몸에는 좋잖아요. 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하면 되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그렇게 좀 좋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부자니까. 또 아니면 아니게 살 수,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품 신앙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명품에서 자유하고 큰 집에서 자유하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옛날에는 내가 야 믿어도 안 된다. 믿어도 자꾸 넘어지는구나. 이런 불신앙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또 회개하고 다시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고 하다가 보면 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버럭 성질을 잘 내고 그리고 사실은 아내가 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안 그러면 벌써 이혼했었고요. 왜냐하면 제 말 안 들으면 나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종을 잘했어요. 아내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어떤 거에서 그래서 나는 버럭하고 화내는 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화 잘 안 내요. 오늘은 내가 오면서 나오면서 일부 예배 나오면서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거 밟고 가라 이러니까 이따 하면 안 돼. 지금 해라. 이랬더니
내가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아이씨 나 못 들은 줄 알고 자기 혼자 그랬더라고. 오줌은 이렇게 나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겸손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 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죄 가운데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와야 죄를 이기게 되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이겨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예배를 나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이럴 때 죄가 없어져요. 죄가 떠나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는 이겨봐야지.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예배는 더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이겨봐야지. 내가 아내한테 막 화 안 내봐야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해봐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너져요. 더 화내게 되고 한 번씩 더 그렇게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죄는 없어져요. 어둠은 절대로 내가 물러가라 한다고 쫓아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빛을 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은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럽니다.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죄에 대한 방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1차원적으로 맞지요. 구원론적인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말씀대로 살도록 분명히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는 불법에서 죄에서 속량해 주려고 그러려고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의 믿음하고. 그래서 은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에 안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속량해주는, 그래서 구원해주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신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봉사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기쁨만 있고 그냥 돌아가서는 또 똑같다 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들은 거예요. 그냥 은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겸손입니다. 겸손. 한국 교회의 믿음과 은혜만큼 잘못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행동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려고 나간다고 할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왜 집에서 양을 안 치고 이렇게 나왔냐? 네가 뭐 골리앗을 친다고 그렇게 교만하냐?
그냥 겸손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겸손은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온유함과 많이 닮았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겸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만의 모든 위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만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비참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겸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잘못된 은혜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겸손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은혜와 겸손은 하나님을 진정 발견할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된 믿음과 은혜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과 겸손, 은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지난날 저희들의 제약된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을 만들고 선한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자들의 계획과 업무를 막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관들과 직분자들이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흥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사를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혼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로 믿음을 결단하며 결심하는 계절이 오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총체적 상황에서 여름 행사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정상적인 복음의 선한 사업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각 기관들, 교육부와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들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